10년 전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에 여러분들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고등학생이었던 분도 있고 중학생이었던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초등학생이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2007년이 여러분 한국 교회사의 어떤 때였는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이 있죠. 평양 대부흥 100주년 이 되는 해였습니다. 저는 이 2007년이 저한테도 매우 참 중요하고 의미가 큰 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07학번이에요. 예, 98학번입니다. 신대원 07학번입니다. 예, 신대원 딱 입학을 했어요. 신대원 입학을 하니까 제가 신대원의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뜻을 품고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 딱 왔더니, 예, 평양 대부흥 100주년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그냥 막 쏟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100주년에 우리가 다시 그 평양에서 이루어졌던, 그래서 어게인 1907이라는 그런 막 운동도 막 한참 막 일어났고요. 우리가 그 평양 대부흥 때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 한국 교회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막 일어났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교회들, 뭐 단체들마다 다 100주년을 내걸었어요. 이 성령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단체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의 행사를, 그 컨셉을 가지고 준비했던 행사가 대규모 행사가 10몇 개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2007년이 제 기억에는요, 2007년이 지나가면서 저의 기억에는 참 허망한 해가 아니었나, 참 마음 아픈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두드려 맞은 해였어요. 은혜가 막 부어지고 다시 민족을 새롭게 했던 그 한국 교회가 정말로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했던 그 한 해, 한국 교회는 무지하게 이 사회로부터 매를 맞았습니다. 2007년도에 샘물교회 피랍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학법 재개정 때문에 교계가 극렬하게 저항했던 일이 있었고요. 또 이랜드 비정규직 사건, 또 우리 교회도 많이 어려움을 그 시기에 겪었는데, 비정규직 사건 때문에 또 기독교가 또 많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제가 기억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영화 밀양이 개봉되었고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그 전도연 씨가 타게 되었던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참 저한테는 메시지가 컸습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에도 인용을 하곤 했는데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사람들 앞에서 또 이 그 칸 영화제에서 작품성이 인정받고 하면서 저도 참 의미 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제기하는 메시지가 저를 참 아프게 했어요. 한국 교회의 성도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저를 참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를 대략 들려드리면요, 한 여인이 서울에서 이제 그 남편을 잃고 그 밀양이라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도시에서 자기 아들을 유괴당합니다. 유괴당하고 그 아들이 유괴돼서 결국은 유치원 원장에게 살인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 사람을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라는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그 형무소를 찾아갑니다. 형무소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용서를 그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유괴범이, 그 살인범이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너무 표정이 밝고 그 아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난 이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엄마 전도연이죠. 거기서 이젠 뭔가가 완전히 뒤바뀌고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하기도 전에 누구한테 용서를 먼저 받아버렸단 말인가.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전도연 그 아이의 엄마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거예요. 고립되어 버리고 차단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아버렸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용서하기도 전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젠 모든 그 어떤 쌓였던 지금까지 치유된다고 믿었던 모든 분노가 다시 시작되죠. 예, 그런 스토리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에 우리가 간절히 구했던 은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부어주시기를 바랬던 은혜에 대해서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구하는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너희가 받고자 하는 그 은혜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수양에서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기 만족이냐? 너희들이 잘되고 번영하는 것이냐? 교회가 커지는 것이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냐?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양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슨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보는 시야가 변했다는 것. 은혜는 인식론적인 전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소망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그 유일한 소망이 주어진 사람, 그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전 존재가 변하는 것이죠. 내 전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수양회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 인식론적인 전환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전 존재의 돌이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 외에도 다른 방식의 은혜를 종종 구하곤 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정말로 내 안에 다운됐던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갔다 와서는 내 삶이 좀 뭡니까? 펴져야 됩니다. 이 꼬여있는 내 삶이 펴져야 됩니다. 이 수양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전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외부인들이 만약에 우리 수양회를 지켜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우리 교회 그 대학부에서 새신자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새신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는 전 연설 아닙니까? 예, 앞에서 제가 막 선포하고 연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불신자나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뭐 일주일 전부터 열흘 전부터 막 기도회로 막 모여요. 그럼 기도해서 모이면 뭐 합니까? 콘서트하고 연설하고 기도하죠. 울죠. 예, 기도 막 하면 울잖아요. 막. 그럼 사람들은 이상할까요? 왜 울지? 막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딱 수양회 가면 뭐 합니까? 또 콘서트하고 연설하고 또 울어요. 저녁에 막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피곤한데 또 다시 밥 먹고 나서 또 모여가지고 또 콘서트하고 연설하고 또 막 울어요. 근데 아침에는 콘서트하고 연설할 때 다 자고 또 막 우는데 자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이유도 모르는데 막 잠에 깨서 우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GBS를 합니다. GBS 막 모여요. 그러면은 또 같이 이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피곤하니까 또 자고 또 자면서 또 회복하고 말씀 나누고 또 저녁 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은 알 수 없게 서로를 막 축하하면서 뭔가 이뤄낸 것처럼 뿌듯해가지고 셀러브레이션이라는 걸 하죠. 그리고 나면은 그냥 GBS 시간에 많은 걸 하지 않았는데도 막 롤링페이퍼에다가 없는 말 있는 말을 지어서 창작을 해서 서로 안에 있는 정들을 남기고 이제 그렇게 빠이빠이를 하죠. 자 여러분 이 수양회가 외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딱 봤을 때 이 수양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 수양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분 좋은 상태로 우리가 흩어져서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여러분, 그들이 쟤네들은 콘서트하고 연설하고 울고 그 일만 하다가 와서 기분이 업돼서 왔다라고 얘기도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가 과연 무슨 종류의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이 수양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큰 그림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고 안 되고 찬양에 몰입이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큰 그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이 수양회 가운데 어떤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디도서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12절 초반부에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이 양육하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키우다,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양육하다라는 거 진짜 아이를 키우듯이요. 영어 성경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discipline. 그래서 이 훈육하는 것, 그리고 train, 훈련하는 것, teach. 때로는 여러분 punish로도 번역이 됩니다. 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때로는 꾸중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양육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인식론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그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게 하죠? 12절에 보시면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버리게 하십니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인식론적인 전환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활, 내 삶의 방식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았는데 내 존재와 내가 살았던 삶이 경건치 않은 삶이었구나. 그리고 세상 욕망,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치 않음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이 경건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다인데요, 경건하다의 이 유세베이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좋은 두려움입니다. 좋은 두려움.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이것은 아세베이아입니다. 그러면 아자라는 것은 없다, 부정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삶, 하나님을 향해서 용감한 삶. 그건 뭡니까? 하나님 없었던 삶이에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것, 세상 정욕은 그냥 육적인 욕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만 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살았던 삶, 내 방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 생각들, 말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양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기분만 좋아지는 그런 종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펑펑 울게 돼요. 슬퍼집니다. 지적인 변화가 정적인 움직임으로 일어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찬양 곡조가 구슬퍼서 슬픈 게 아니라 너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슬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삶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1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ESV의 self control입니다.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이 하나님 없는 삶이랬잖아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과 나의 삶의 질문이 바뀝니다. 이전에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거 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제자반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 이거 해도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반 들어오면 혹은 수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죄인지 아닌지, 지옥 가는지 아닌지를 막 따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지옥 안 갈 만큼만 즐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 안 갈 만큼만 세상 정욕을 좀 맛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경건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질문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이것을 몇 시간 동안 반복하면은, 내가 이 행위를 어느 정도 수치까지 하면은 지옥 가나 벌 받나,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라고 묻는 질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아주 유사하게 상통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듯이 내가 살기로 결심하고 그 삶을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게 합니까? 13절 보시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역본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외에는 우리 안에 다른 복스러운 소망이 없어요. 이 복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버리게 하는 것, 이거 NIV 보면 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버리게 하는 것, 이것은 노라고 얘기하고 예스라고 얘기하는 삶,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다 보면은 지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걸 발견하니까. 대부분은 여러분 수양에 갔다 와서 일주일 사이에 지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막 변화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딱 일주일이 지나면 지쳐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제가 직장에서, 제가 학교에서, 제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끊임없이 꾸준히 전진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유다를 변화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소명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감당했던 길이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꾸준히 걸어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이 전쟁은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의 13절, 14절로 넘어가면은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세 번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더 나은 존재가 되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는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존재의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이 특별한 존재가 돼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선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 뭡니까? 그럼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께서 누구를 가르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선하게도 사셨습니다. 선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들을 하셨는데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귀신을 내쫓으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궁극적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온전한 일은 죄의 구조를 깨뜨리신 일이에요. 죄로 얼룩져 있고 물들어 있는 이 구조를 깨뜨리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절에서 우리가 속량된 거잖아요. 우리가 속량되고 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라 얘기하셔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죽어라 하는 게 십자가예요. 너 거기서 출세하고 너 거기서 승진해라 이게 아니라 너 거기서 죽어라 하는 게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양에서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진짜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젠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찾아갔는데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나의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구조적인 아까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양에 갔다 와서 조금 더 큐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읽는 사람들이 되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구속받은 백성이 돼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적극적인 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악을 깨뜨리는데 나의 전공과 나의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치유를 이루어내도록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리만치. 여러분 그래서 주님 제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제가 그 직장 안 들어가도 됩니다. 주님 제가 그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주님 제가 그 형제 안 주셔도 됩니다. 그 자매 안 주셔도 됩니다. 기도가 갈수록 대담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갈수록 대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뭘 구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자매를, 그 형제를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그 직장을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필요 없다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양에서 여러분들이 그릴 큰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이 공동체 1000명, 2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 시대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면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은 비난하죠. 여러분 책임져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각양 영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여러 영역에 들어갔을 때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수양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시대와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CCC의 이관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추모 예배를 우리 그 은혜 채플에서 했습니다.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짧게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분을 아는데, 그분의 그 추도사를 읽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흐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정말 울림을 느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민족의 가슴마다 이 공동체 안에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위해서 20년 동안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사일 빵빵 쏴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비어가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관우 목사님의 삶을 헛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 길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그 이관우 목사님의 꿈이 헛되지 아니하여 이 통일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나아갈 사람들, 교육계를 위해서 나아갈 사람들, 여러분 그 꿈을 꾸는 수양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어떻게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까? 어떻게 더 안정적일까? 여러분 그 질문은 이제 안 던져도 돼요. 굶어 죽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서 답할 수 있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수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